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보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이 만찬을 행할 때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참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음식 먹고 오늘 밤을 즐기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에게는 마지막으로 먹는 이 음식이 아주 우리로 생각하면 마음에 깊숙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찍어 유다에게 주면서 이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다가 누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떡을 잡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26장 26절 이하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 음식을 먹고 제자들의 마음에 홀가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짜 누가 예수를 팔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오늘 밤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오늘 밤에라고 하는 이 그날 저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3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음식을 먹고 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엄청난 일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5절 제일 마지막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야고보도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에 되어진 교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결과,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성경에 아주 단호하게 버린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이 말은 아예 없애버린다가 아니고 살아있지만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기는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보는 앞에서 나를 버리게 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버린다라는 이 말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 원어상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 나 때문에, 다 제자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겠다. 걸려 넘어지겠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버리고 부인하고 뭐 상관 있겠느냐, 마지막에 내가 안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귀하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다음 단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베드로와 이 유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군호 비밀을 로마 군병들과 짜고 예수를 팔아 넘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은 30개를 받고, 나중에는 은 30개를 성전에 확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서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어 죽는 그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가 다 치고 너희들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예수님에게 직접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마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 제자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죽지도 않고 죽음에 대한 예고는 3번이나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 와서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아마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지? 우리가 뭐 만찬을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인가? 아마 안 그러겠어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머리의 상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자꾸 무엇으로 가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단계로 점차적으로 더 깊숙하게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 항상 의심과 불안이 오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자기는 장담했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가슴으로 믿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옵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생겨지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버린다라는 이 말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실족한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제 가슴이 뜨끔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좀 무엇인가 확 예수님 앞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거기다 하나 더 큰 말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원어에 보니까 이 닭 울기 전에 몇 시였느냐 하니까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는 동안에 마음에 이제 부담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일일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의 이 분위기는 참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 26장 뒤에 69절을 보겠습니다. 26장 69절. 자,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니는 거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중동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비슷해요.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모두가 비슷해요. 또 중동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서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말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되겠지만은 똑같은 사람들은 흑인들 나름대로 미인의 모습도 분명히 구별나잖아요.
또 중동 사람은 중동 사람들끼리 보면 누가 누구지 금방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여종이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도 금방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며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더 접근해감, 더 깊숙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73절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또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같이 너와 함께 밥 먹고 너와 함께 같이 자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너는 그 질병을 고쳐주는 일, 병자를 고쳐주는 일, 그 옆에 다 있었던, 너는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같은 도당이 아니냐?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우리가도 그렇게 들었다. 우리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우리 그 역사했었고, 눈먼 자 고칠 때 있었고, 나도 그 옆에서 현장에서 다 보았던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아까 그랬습니다.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이라고 했는데 아마 12시 30분은 한 요정이 와서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1시 30분에는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고 두 번째 2시 30분에는 너는 똑같은 도당이다. 밥 먹을 때도 같이 있었고 이 질병이 고쳐질 때도 같이 있었고 안전병이 일으킬 때도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은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뭐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통곡과 자살은 다릅니다. 그렇죠? 통곡과 자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차이납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통곡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꼭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었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엉엉 울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진실입니다. 이 진실된 마음이 언제든지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양심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심히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베드로처럼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와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베드로는 온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었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연약하거나 우리의 건강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했던 부위들 다 신을 재발하지 않고 튼튼한 몸이 되어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뼈를 만져주시고 뼈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전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례와 입교와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은혜 주셨으니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